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여러분, 말하고 나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은 사람이 타기 위해서 있는 거죠. 말은 사람이 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아니면 파발말하고 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말, 또 먼 길을 갈 때 이 말을 타고 여행을 한다든지 먼 길을 갈 때 이 말을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이 타는데 유용한 동물입니다. 근데 나귀는 말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게 나귀입니다. 그 나귀를 타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좀 걸맞지 않습니다. 이 나귀는 뭐 하는 데 쓰이느냐? 작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맞는 게 나귀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짐 실으는데 사용되는 게 나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뭘 탔다고요?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신 것이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귀를 타시면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주된 시대. 요즘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러죠. 팍스 아메리카. 미국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유지되는 세상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무기를 다 합친 것보다 센 게 미국의 군사력입니다. 그러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하나 딱 뜨면 우리나라 전체 군사력과 맞먹을 정도로 가끔 가다가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 항공모함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쫙 모여들죠.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 7, 8대가 되나요? 그런데 유럽에 배치된 게 있고 아시아 쪽에 배치된 게 있고 또 항상 교대로 미국에 들어가서 있는 게 있고 이게 움직이면서요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대가 걸프만에 딱 뜨면 걸프만이 평정이 되는 겁니다. 이 한 대가 이 항공모함 한 대가 어마어마한. 그 팍스 아메리카 미국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여러분 이거는 뭐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까? 힘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그 당시에 팍스 로마의 힘에 의해서 이 평화가 유지되던 시대죠. 여러분 예수님은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 미국의 평화는요 그게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끊임없이 미국을 앞서보려고 그냥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고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힘의 균형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미국이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에 의한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참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평화는 로마가 때로는 평화를 유지할 때도 있지만 세계를 지배했다는 것이죠. 세계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 평화의 왕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거죠.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겁니까? 우스꽝스러운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냐고.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란 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냐고. 십자가도 피하지 못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평화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것이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지만 십자가는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 벳바게와 베다니 쪽에 가가지고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가서 끌고 와라. 여러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탈 수 있을까요? 안 하면 이거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 말을 길들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길들이다가요 다리 부러집니다. 완전 사람이 작살납니다. 왜요? 사람 태우면요 이 말이 못 견뎌요.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만큼 가서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냥 그래서 막 사람이 타고요 막 끌어안고 막 그냥 붙들고 그래요. 그래도요 막 내팽개칩니다. 한 번도 등에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요 그냥 사람을 매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도 태워보지도 않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한 번 이제 갑자기 와서 나귀 새끼를 풀고 가니까 주인이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고. 주인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낙이 새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최고 축복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주님이 쓰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주가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의 품목을 지정해 주었어요. 이런 거 다 가지고 떠나라. 여러분, 광야 생활에 금이 필요합니까? 금덩어리가? 은이 필요합니까? 거기 뭐 청색, 자색, 홍색 실, 무슨 물개, 가죽,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걸 취했습니다. 그냥 그 광야길을 가는데 필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취했습니다. 그 시내산에 딱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 그 모세가 아니 이 광야에서 이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이룹니까?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지도자로 세워서 성막을 건축을 하도록 명령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라. 이 두 사람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쓸 물건을 목록을 쫙 얘기하니까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가져와서 쌓을 곳이 없나이다. 제발 좀 그만 가져오게 하소서. 그래요. 그만 가져와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더라. 나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하는 그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을 할지라도요, 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준비된 사람들. 오늘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는데 이미 준비된 나귀 새끼가 있더라. 자, 쓰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네. 주님이 이 사람은요, 이게 이 나귀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주님의 것이라고. 언제든 주님이 쓰시면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도 주님의 시간, 이 시간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고, 우리의 자녀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고,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일터도 항상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면 다 출근하면서 이 사업은 누구 것이라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사업이 누구 사업이에요? 주님의 사업이니까 누가 이끌어 가세요?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축복할. 사람이 안달하는 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안달이 돼요. 사업이 안 되거나 일이 안 되거나 그럴 땐 안달해요. 여러분, 이 교회 누구 겁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제가 안달할 거 없어. 주님이 더 안달하시지. 여러분, 우리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늘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입성을 하죠.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36절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갔을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가는 그 위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옷이 흔하고 널려져 있는 것이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옷이 재산입니다. 옷이 전 재산. 근데 그 전 재산 같은 옷을 나귀 위에다가 올려놓고
걸쳐놓고 그리고 나귀가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아서 양탄자를 깔아놓듯이 깔아놓고 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귀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이야, 나는 세계에서 최고 위대한 나귀야.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옷을 벗어서 내 앞길 깔아놓고 있어. 와, 나는 이런 사람, 이런 나귀야. 그러면 그 나귀는 어때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나귀죠. 여러분, 지금 이 나귀 새끼가 이렇게 의시되면서 갈 수 있는 거는 등에 누구를 태웠어요?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정말 별볼 없는 인생인데, 별볼 없는 인생인데, 우리 등에 누구를 태웠어요? 예수님을 태우셨어. 예수님을. 아멘.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난 참 정말 별 볼 일도 없는 인생인데, 별 볼 일도 없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사랑받게 하고, 왜 이렇게 정말 복되게 살게 하고, 복되게 살게 하고, 내가 이렇게 왜 이런 길을 가게 할까? 내 등에 누구를?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 등 뒤에 주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 인간적인 이형태라고 하면 나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살 사람 있을까요? 살 이유도 없고 섬길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내 뒤에 주님을 태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장로님들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주님을 등 뒤에 태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명자로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미련한 인생이요. 다 자기가 의시되면서 나는 이런 낙이야. 그러고 가면 그놈은 가다가 목 베어서 사람들에게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귀가 소중한 것,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나귀에게 발이 걷어찰 수도 있고 회초리 가지고 때릴 수도 있는데 주님을 등 뒤에 태운 나귀를 누가 때립니까? 누가 발로 걷어찹니까? 누가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할 수. 여러분들이 소중한 건 우리 주님을 우리 등 뒤에 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이거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접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은혜를 입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을 등 뒤에 태우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환호하고 찬양을 하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 구절 봅니다. 37절 시작. (38절) 여기에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인생,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막 신나서 찬양하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찬양일까? 정말 이렇게 찬양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이렇게 찬양해도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힘든 시간입니다.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 찬양하고 환호합니다. 막 기뻐하고 뭐 영광 할렐루야 외치고 그럽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땠을까?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환호하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환호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 되시는 거야. 왕 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3년 동안 따랐기 때문에 장관 자리 하나 줄 거야. 뭐 큰 자리 하나 줄 거야. 야,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면 로마, 그동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너희들이 이제 끝장났다. 이제 이제는 우리 세상에 온 거야. 이겁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환호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또 한 무리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봅니다. 39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그 무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 이 사람들 좀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왜 이 온 동네가 이 난리를 치냐고. 좀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이분이 누군지를. 이 모든 영광을 받기에도 합당하신 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도 부족한 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 사람들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도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자기 기쁨 때문에, 자기 행복 때문에, 자기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자기의 평생에 모아놓은 전 재산,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뭘까? 자신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유다가,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이건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전파되리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었고, 오늘 이 사람들의 찬양을 멈추라고 말한 이들은 주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섬기는 신앙의 모습, 아니면 이분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우셨더라. 예루살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더라. 왜 우셨을까요?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나면 저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끔찍한 모습,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끔찍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값으로 적어도 2천만 명 정도가 20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가는 것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체로 불을 질러 죽이고 그냥 아주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순서대로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면 죽고 시체를 꺼내고 집어넣어서 꺼내고 들어가면 꺼내고, 600만 명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오늘 신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장차 예루살렘에 되어질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직감이라는 게 있어.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느낌이 있지 않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느낌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이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 일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게 그림자처럼 보여져. 다가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피할 길을 기도로 찾아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오늘 이렇게 환호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너희들의 미래를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45절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시죠.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성전을 정화시켜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이곳에 와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 말씀하죠. 이곳에 와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이곳에 와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때로는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때로는 어디서 기도하는 것 다 귀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건, 가장 좋은 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향이 되어 올라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